바리새인 신앙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 신앙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의 그 신앙의 그 특징은 일단 오늘 5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먼저 좀 그거를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기의 영적 교만, 전통 중시, 능력 없는 신앙,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함.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누가복음 18장 11절, 마태복음 15장 6절 3절, 마태복음 23장 3절, 고린도전서 4장 20절, 요한복음 5장 37절. 대표적인 그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기록을 해놓은 거는 여러분 이제 보라 이거예요. 보고 나에게 이런 모습이 없는가, 이걸 돌아보면서 체크하면서 점검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면 이렇게 분리된 자, 구별된 자,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그 뜻이 좋죠. 구별된 자, 분리된 자. 이게 얼마나 여러분 뜻이 참 좋습니까? 그런데 책망을 많이 받았어요. 그 이유가 이제 여기 이제 쭉 이런 신앙 때문에 책망을 받은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 언제부터 이렇게 나타났냐면, 예를 들면은 BC 2세기경에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헬라 제국 시대죠. 그러니까 이때 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일어나. 마카비 혁명. 이게 이제 한 168년경에 이제 일어납니다. 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세워진 왕조를 뭐라 그래요? 하스몬 왕조라 그래요. 하스몬 왕조. 이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언제 사라지냐면 AD죠. AD 70년. 어떤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패망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성전이 파괴됩니다. 이때까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라지고 유대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율법주의 전신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대결적이죠. 굉장히 적대적이고 아주 대결적입니다. 예수님의 책망도 많이 하는, 이게 이제 그 바리새인들인데요.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하스몬 왕조 때 시작해서 AD 70년경에 사라졌다. 이 사이에 이제 이들이 한 일이 뭐냐면,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로서의
그 위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상대적인 게 이제 여러분 사두개파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여러분 귀족 중심이라면 이 바리새파는 평민 중심이에요. 예. 굉장히 그 유대 어떤 경건주의를 바리새파가 따른다면 사두개파는 어떤 사회 정치 이런 쪽에 많이 개입을 하고, 그래서 이들이 뭐 쫓는 거 보면은 뭐 예수님의 부활이라든지 또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경건주의에 속하죠.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런 거 다 무시하거든요. 영적인 거 다 무시하고 부활 무시하고 막 이런 거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보수적이면서 경건주의에 속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많이 받았다. 이제 그 이유가 뭐냐? 저거 5가지다. 저것 때문에 이제 이들이 책망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주로 바리새파 사람들은 뭐를 이렇게 중시하냐면 그 율법을 중시합니다. 율법. 이걸 우리가 토라라고 해요. 토라는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플러스 구전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구전율법. 구전율법은 뭐겠어요? 예? 여러분 미슈나, 그 다음에 탈무드 이런 거죠. 또 미드라시 뭐 이런 것도 또 있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미슈나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탈무드 이런 것들이 이제 구전율법이에요.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떤 계명들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런 걸 여러분 전통이라고 하는 게 전통이에요. 전통 중시가 3번째 있죠? 그러니까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중시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586년에 멸망하고 70년 후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 이후에 유대인들의 신앙의 형태가 바뀝니다. 그러면은 성전 중심에서 율법 중심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죠. 율법을 해석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제 말씀을 해석한, 율법을 해석하고 이제 많은 해석서가 있어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내놓는 그런 일을 하면서 유대 사회의 어떤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다 AD 70년경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완전히 뭐 그 영향력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율법 유대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져 오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사건이 있고 그래서 많이 바뀌는 거예요. 성전 중심에서 말씀, 우리도 뭐 예를 들면 막 교회 중심, 그러면서 뭐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에클레시아,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러면서 이제 뭐 말씀 공부, 제자 훈련, 뭐 이렇게 어떤 거에 이렇게 바뀌잖아요. 예. 그 바뀌는 게 잘 바뀌면 괜찮은데, 이게 잘못 바뀌면은 이제 좀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이제 율법주의 신앙이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건 뭐 누구나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관계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 만남이 있어야 우리가 종교에 머물지 않고 신앙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부해, 막 성경 공부도 하고 뭐. 근데 만남이 없어.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종교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특징적으로 그냥 바리새인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이제 헤롯 왕을 비롯한 서기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만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맹인이 되는 것이, 영적 장래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침내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해석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써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왔는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을 자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율법주의 신앙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 신앙이 한국 교회에 아주 많이 침투해 들어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접촉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접촉을 해야 돼. 다시 말해서 경험이죠, 경험. 접촉하는 게 없으면은 우리가 말로만 하게 되는 거예요. 말로만. 그 말로만 하는 걸 우리가 이러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뭐예요? 여기 보면은 뭐가 있어요? 네 번째면은 능력 없는 신앙. 능력 없는 신앙.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에 접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능력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능력 있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부짖지도 못하고 부르짖지도 못하고 어떤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찾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게 그만큼 아직 내가 멀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말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 이 말씀대로 정말 여러분이 이걸 확신한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겠죠. 근데 아직 내가 그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는 알아.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접촉한 적이 없어. 여러분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야 되잖아요. 만약에 손을 대지 않았다면 열두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사건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손을 댔기 때문에 접촉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 기적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라. 저기 예수님이 가신다. 이런 사람 많아요. 호산나 호산나 많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접촉한 사람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부딪히니까 다 등 돌리고 다 배신하고 다 예수님 떠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외식적으로 어떤 규례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지 해가지고 만든 규례들, 예? 뭐 정결 의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예를 들면 뭐 11주 규례라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뭐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에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맨날 얘기하는 게 교회 와서 딴 거 하려고 하지 마라. 다른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다. 그런데 정작 해야 되는 건 안 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고 여러분 예배에 왜 집중했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접촉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집중하고 그 시간 그걸 우리가 위해서 정말 신앙을 다 던져도 여러분 오히려 다른 걸 포기하고 그렇게 할수록 영적으로는 높아지는 거예요. 영적 지수는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거를 등한시하고 다른 걸 하면 다른 지수가 올라가고 영적 지수는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해보니까 이런 다른 게 별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더라는 거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늘 제가 또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선순위를 지켜라. 여러분 우리가 샬롬이라고 말하잖아요. 평강이잖아요. 평강, 마음의 평강, 평화. 그런데 모든 말에는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항상 그 말에는 속뜻이 있어요. 속뜻. 여러분 우리가 지난 언제입니까? 수요일이죠. 수요일날 시편을 146편인가? 146편을 강의하면서 여러분 제가 초두에 아멘 그리고 또 뭐예요? 할렐루야 했잖아. 아멘. 예,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소망을 담은 말이야. 그런데 이 속뜻이 있어요. 속뜻. 그 다음에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속뜻이 있다 이거예요. 이 할렐루야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에 담겨 있는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멘이라는 것은 진실로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강조하는 속뜻이 있습니다. 이 샬롬도 마찬가지로 샬롬의 속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가 임하는 걸 샬롬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질서. 그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주어진다? 평강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평강은 표면적인 거라면, 그죠? 이 하나님의 질서가 임하는 게 내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말에는 속뜻이 있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한다라는 게 시간적으로 많이 한다는 것보다도 기도를 해서 영의 눈이 열리면 속뜻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이 깊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더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표면적인 것만 주님 의지하게 되면은 우리 신앙이 얄팍해져요. 얇아져요. 표면이 아주 얇아져요. 그러면은 외부에서 어떤 부딪히기만 해도 상처받고, 이게 너무 표면이 얇으니까, 신앙이 표면층이 너무 얇으니까 작은 말에도 그냥 막 넘어지고, 그리고 뭐 좀 설교도 좋은 소리 하면 막 좋아하다가 또 좀 안 좋은 소리.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진리는 절대로 들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진리는 들어서 절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를 꼭 항상 기억을 하세요. 내가 만약에 좋다,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절대로 진리는 들어서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서 좋은 말 들으려고 하는 것은 벌써 뭐예요? 인본주의가 그 속에 가득한 거예요. 인본주의가 여기 있잖아. 첫 번째, 자기의 대표적인 겁니다. 자기의. 예?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 누구에게나 위험하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뭘 얻고자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구원을 얻고. 그게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예요? 뭘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또 속뜻이 있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인간은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뭘 지켜도 지킨 게 아니야. 왜? 타락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키려고 할수록 더 나빠져.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그 모든 걸 완벽하게 이루시고 지키신,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 그래요. 의는 선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완벽하게 이루신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지키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다면 지켜야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지켜야 되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면 이 언약의 의미가 뭐냐면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율법이야. 율법을 준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는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거야. 그런데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야.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게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이루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이루겠다고 하면서 잔뜩 계명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잘 지키겠다고 해놓고 2134개나 늘려놔가지고 이 사람들이 계명에 치여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라, 이 한마디를 가지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수십 가지의 이 계명을 붙여놓는 거예요. 자기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몇 발짝 이상을 걸으면 안 된다, 이마에 땀을 흘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조항을 계속 붙여놓는 거예요.
어? 이런 게 이제 전통인 거예요. 전통은 잘 살려야, 좋은 거는 잘 살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전통이 잘못된 것은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잘못된 전통을 따라가고, 또 성경이 아닌데 자기 생각에서 나온 걸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성경이 아닌 거를 자기 생각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치는 성도님들 많습니다. 자기 그 생각, 이거를 나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서 이제 뭐 11조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서 뭐 생활 11조라는 게 나오고 뭐 엉뚱한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없는 내용이잖아. 근데 막 얘기하다가 보니까 자꾸 이게 자기 생각에는 그런 것들도 다 자기 의에 속하는 거야. 자기에 속하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절대로 여러분 율법 준수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리라. 할렐루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 신앙의 그 특징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오늘 본문에 이제 자기의가 아주 잘 나타났어요. 자기의가 엄청나게 잘 나타났어. 우리가 한번 보세요. 여기 읽기는 11절부터 읽었죠. 9절을 한번 보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그러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이게 뭐예요? 자기의야.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그러니까 자기의에 또 깊이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자기 연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연민에서 자기의가 나와요. 연관성이 있어요. 자기 의가 있으니까 뭐예요?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이고, 비교가 지나치면 자랑이 되는 것이고, 자랑이 교만이 되는 것이죠. 그게 자기 의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준다 하면서 여기 10절에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면서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죄인 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얘는 벌써 딱 표시가 나. 뭐예요? 서서 따로 기도해요.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고 해야지. 뭘 서서 해? 에? 그래서 사거리에서 서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보이도록. 그리고 따로 해요. 자기는 따로. 자기는 사람들과 섞일 수 없다. 저 사람과 나는 다르다. 이래가지고 따로 해. 따로. 신앙생활도 따로 혼자. 그러면서 뭐 가정재단 쌓는다 그러면서 뭐 혼자 하는 기도하지. 기도에는 안 나와. 근데 꼭 뭐 가정재단 쌓는다면서 자기 혼자 해. 여기 바리새인입니다. 대표적인 바리새인들. 교회에 여러분 평강 샬롬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질서가 임해야 돼요. 교회에도 하나님의 질서가 임해야 돼요. 그 공동체. 교회는 그런 공동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교회는 개인이 아니에요. 두 사람 이상 모여야 교회라는 명칭이 주어지는 거예요. 공동체. 이해되시죠?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해가 돼야 돼요. 말씀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됐으면서 이해된 척하고 그러시면은 안 돼요. 안 됐으면 안 됐다 얘기하셔야 돼요. 설교 시간에 그러면 뭐 하니까 체크해놨다가 안 된 거는 물어야 돼. 다 이해된 것처럼 묻는 자도 없고 묻는 신앙. 다윗의 신앙의 특징이 뭐예요? 묻는 신앙. 근데 물을 때 쓸데없는 거 묻는 사람 많아요. 물을 때 좀 이렇게 좀 뭔가 해석적인 의미에서 물어봐야 되는데 뭐 진짜 구약 어디 깊이 에스겔서 37장 23절에 뭐 뜻이 뭐냐 뭐 이렇게
그냥 그것도 좋아요. 어쨌든 하여튼 좋습니다. 모르니까 이제 뭐 물을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성경은 그냥 읽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냥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다면은 앞뒤 문맥이 이게 떠올라. 앞뒤 문맥이 이제 내 이미지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뜻은 몰라도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이게 깨달아져. 그 다음에 질문은 달라져요. 요게 뭡니까? 이렇게 묻지 않아요. 그 다음 자기가 깨달아서 질문하는 것과 그냥 아이들처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는 질문하고는 질문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 그러니까 질문하는 것만 봐도 이렇게 아는 거죠. 이게 그냥 어린아이 수준에서 이렇게 이게 뭐야?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는 정말 자기가 깊이 이렇게 깨달아서 어떤 부분에서 어떤 갈등이 있어서 질문하는 것과는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숙해져야 되고 깊어져야 되고 할렐루야. 예, 표는 여러분 계속 읽어야지. 안 읽으면 그게 되겠어요? 양식이 되지 못하잖아요. 이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읽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의 우리가 양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는. 감사를 특이하게 하네. 하나님 나 저 사람 안 닮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 저 사람 같이 신앙생활 안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거야. 에? 그래서 구별된 자인가요? 그런 건 아닐 텐데 어쨌든 기도가 참 특이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 이게 뭐 자랑하는 거잖아요. 계속 이게 기도가 자랑을 해. 이게 자기 자랑을. 그 다음에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저는 11조를 드립니다. 아주 큰 소리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리는 다르잖아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럼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겠어요? 딱 안 봐도 딱 다리 벌리고 서가지고 딱 하늘을 쳐. 이죠? 하나님, 저는 저 인간들과 다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가끔 해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과 다릅니다. 이렇게 달라요. 우리 집에서도 나는 달라요.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나는 당신과 달라.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자기 연민이 제가 강하고 그게 이제 잘못하면 자기 의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요 경계선에 다 이렇게 제가 지킬 줄 알아요. 여러분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러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죠? 읽지 않았습니다만 14절의 결론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바리새인이 아니라는 거야. 다만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죄인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낮추라, 낮아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자기의 핵심 말씀이 어디에? 로마서 10장 2절 3절이잖아요. 거기 어떤 말씀이 있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열심히 있어 하나님께. 근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했대. 여러분 열심히 있다고 다가 아닙니다.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를 때 그 열심이 인정받는 겁니다. 율법주의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이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겁니다. 자기 의의. 이 자기 의의가 뭐예요? 자기 의의. 자기 의의는 다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내 주장, 내 생각, 내 고집, 내 선입견, 내 고정관념, 뭐 하여튼 이런 것들. 이게 다 자기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경우 자기에서 또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열등감도 있고 또 우월감도 있고. 우월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열등감도 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월감만 나쁘고 예를 들면 열등감은 좋은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월감도 안 좋은 거고 열등감도
안 좋은 거죠. 이왕 있을 거면 우월감이 차라리 세상 사는 데는 낫다.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니까 결국 이것도 뭐예요? 자기 의의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의의와 반드시 우리가 같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의예요. 자기 의의와 하나님의 의의. 많이 들어봤죠, 그지? 하나님의 의의, 뭐 자기 의의를 이루지 못하고 뭐 많이 들어봤잖아요, 성경에. 근데 막상 이 문제가 딱 시험 문제로 나왔다고 해요. 그럼 행정고시 3급 시험. 그게 못 쓰는 거야. 하나님의 의의가 뭐예요? 뭐 의의라고 하는 거는 뭐가 의의예요? 자기 의의. 셀프, 자기 의의가 뭐예요? righteousness. 자기 의의. 뭐예요? 뭐가 의의예요? 어떤 경우는 뭐 옳음, 뭐 이렇게 또 선함, 뭐 이건 뭐 여러 가지로 옳음, 선함 다 같은 의미. 근데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은 꼭 이거다라고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마다 하나님의 의의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의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신 의의는 뭐하고 귀결되냐면 예수 그리스도하고 귀결되는 거야.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는 결국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뺀 거야. 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의다라고 했을 때 그냥 그 과정을 뺀 거예요. 과정은 어떻게 하라? 설명을 통해 들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신실하심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선하심, 토부, 이게 이 신실하심은 어디에 나타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이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입니다. 언약. 근데 그 언약을 우리가 횃불 언약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그 횃불 언약을 꼭 기억하셔야 돼. 그게 뭐냐면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을 준수하지 못해도 살고 죄를 범해도 살고 잘못해도 사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못 지켜도 누구는 지켜요?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거예요. 계속. 이게 일방적인 언약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자기에게 기준 두지 마라. 흔들리는 자기에게 기준 두지 마라. 오늘도 제가 새벽에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 하나님께 반석이신 하나님께 돌아. 그 하나님이 그 일방적 언약, 횃불 언약,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킬게 하고서 지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잘못된 길로 가고 각기 제 길로 가고 죄를 범하고 뭐를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계속해서 뭡니까?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지켜오시는 거예요. 지켜오시다가 하나님 자신이 뭐예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것만큼 신실하심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실하심이 뭐와 귀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게 교만이에요. 자기 의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엉뚱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의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의. 이 자기 의의를 쌓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이 자기는 어떻게 돼요? 깨트려야 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깨트리는 거예요. 자기 의의가 강한 사람들 있습니다. 많아요. 자기는 다 깨진 줄 알아. 저를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얼마나 의의가 강한지 다 드러나. 왜냐하면 저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성질내는 사람들, 화내는 사람들, 열받는 사람들, 자기 의의 많아서 그래. 저는 없어요.
저하고 얘기하다가 막 성질 내고 물건 집어 던지고 나가시는 분들, 이거 자기 의의가 강해서 그래. 그리고 막 열받아가지고 막 이러시는 분들, 자기 의의가 깨져야 돼. 깨지면은 뭐예요? 제가 뭔 말해도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한다고. 문정민 집사님처럼 무조건 할렐루야 아멘 하잖아. 이게 자기 의의가 깨져서 그런 거예요. 자기 의의가 깨지니까 아유, 내가 사는 거는 정자 때문에 사는 인생이야 이러면서 요즘 이렇게 살아. 옛날에는 자기 의의가 살았을 때는 오크 옆에다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 의의를 이루면서 살았다고. 그래서 문정민 집사님의 자기 의의는 오크예요. 다른 건 안 가져가도 해외를 갈 때도 오크는 가져가야 되는 거야. 공항 들어올 때 가족들 선물을 안 사와도 오크는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의를 이루면서 살았다고. 요즘 오크 던져버렸어요. 그 마늘 그거 절이는 거는 냄새 너무 나. 집안 그 좋은데, 아파트 좋은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나? 또 가족 건강을 위해서 또 하는 거지, 그게. 정자 건강을 위해서. 이게 저거 봐, 맞다 그러잖아. 자기 의의가 깨지니까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아니라 정자를 위해서 사는 것이야. 에? 야, 이게 자기 의의가, 왜냐면 절대 안 깨질 줄 알았거든. 근데 뭐예요? 깨지니까 새 사람 되잖아. 새 사람 돼? 이제 토요일도 정해서 알바하고 열심히 일하고, 지난번에 일 못한다고 야단 맞아가지고 구석에 들어서 울고 있는 거 우리 성도들이 보고 위로해주고. 자기 의의가 깨진 거예요. 자기 의의가 있으면은 아이 더러워서 내가 못하겠다고 그냥 나가버리지, 그죠? 근데 지금은 아니야. 그냥 울어. 살짝 가서 울고. 이게 자기 의의가 깨진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표시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저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질 나고 열받는 사람, 이게 자기 의의가 너무 강해. 깨져야 돼. 깨져, 완전히 깨져서 부서져서. 안 그러면 제가 깨트릴 때 깨져야지, 하나님이 깨트리면 큰일 나요. 이게 깨져야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이루어진다. 자기 의의가 깨져야. 아셨죠? 이거 깨트리면은 바리새인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안 깨지면 바리새인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보니까 이게 남자분들은 많이 깨졌는데 여자분들이 지금 서너 명이 지금 아주 안 깨져. 이거 깨져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깨트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리 보세요. 깨졌잖아. 딱 주여 저를 불쌍해주세요. 깨졌잖아. 누가 봐도, 그죠? 번쩍 들고 나는 이것도 합니다, 저것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안 깨졌잖아. 요게 깨져야 돼. 바리새인이 세리가 돼야 돼요.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세리가 돼야 되는 그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의의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 18장이에요. 성경 중에.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따라합니다. 은혜로 산다. 은혜로 산다. 예.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영적인 교만입니다. 대표적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이에요. 따로 서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렇게 따로 하지 않고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함께 하자. 함께 합시다. 예. 함께 해야 돼, 함께. 바리새인을 보세요. 얼마나 큰 영적 교만이에요. 이게 엄청난 영적 교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저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이거?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뭘 감사해야 돼요? 예? 뭘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될 것도 몰라. 또 가르쳐드린 게 죄사함의 은총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감사할게요? 다른 게 뭐? 그 다른 거는 부차적인 거. 가장 본질적인 것은 죄사함의 은총이에요. 죄사함이 있어야, 여러분, 죄사함이 있어야 여러분 구원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따라서 살아. 근데 예수 믿고 구원만 받아놓고 있는 사람들 수두룩해요. 이런 사람들을 종교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굳어지면 바리새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글을 올린 거 보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야. 자기 의가 강해. 그리고 남을 막 비판 엄청 해. 그 중에 특별히 목사를 비판 많이 해. 예? 예. 이 바리새인의 특징이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구원을 받았다면 성령의 인도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에 보면은 인도하시는도다. 어디로?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할렐루야. 그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도덕적 개념에서 성도들이 대부분 이 교만을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해요. 일반적이고 도덕적 개념에서. 예를 들면 이제 교만도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잖아요. 태도의 교만이, 태도의 교만, 태도가 교만한 사람이 있잖아. 저는 이제 겸손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은 태도가 아주 교만하신 분이 있잖아.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예? 왜 참 대답을 안 하셔? 다 이상하게 저를 보는 것 같아요. 태도에 교만했더니 다 저는 당당한 거야. 이 교만과 이 교만의 태도와 당당함을 혼동하면 안 돼. 저는 당당한 거야. 왜? 근거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때문에 저는 두려울 게 없어요. 예사야서 41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는 교만이 아니야. 당당한 거야. 근데 이것도 없으면서 여러분이 교만. 자,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여기다가 써놔. 나 이렇게 써놔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교만이 있어. 마음의 교만.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이런 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응? 이게 이제 이런 거는 태도의 교만이 먼저겠죠. 이런 사람들은 속으로 교만해. 이게 이제 마음의 교만이야. 근데 속은 안 들키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겉으로 교만한 사람들은 많이 또 없어. 왜? 감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깊은 게 또 마음의 교만이에요. 응? 마음의 교만. 난 저 사람들과 달라. 해가지고 이제 따로국밥처럼 노는 사람들이 있으면. 요거를 건너뛰는 게 뭐냐면 영적인 교만이야. 영적인 교만. 영적인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영적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밀어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그게 영적인 교만이에요. 그럼 겸손은 뭐겠어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거. 이거를 우리가 순종을 우리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순종을 뭐예요?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게 순종이에요. 믿습니까? 그 신앙을 우리가 아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아멘 신앙. 할렐루야. 그 주님을 모셨더니 내 마음이 기뻐. 찬양이 터져. 이걸 할렐루야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지식을 따라 신앙이 돼야지. 이런 지식을 따르지 않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그 지식을 따라서 하게 되면 그게 뭐예요? 결국은 자기 의를 이루게 돼. 자기 의를 이루게 되면 뭐 하게 돼요? 영적인 교만이 생겨. 그래서 말씀이라도 밀어내.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무슨 말일까요? 받아들여 이겁니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못 받아들여요. 영적 교만하면 자기가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목사보다도 자기가 더 기도한다. 더 영적으로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예요? 전통을 중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6절 3절 이렇게 보게 되면은 먼저 3절을 보면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또 6절에 보면은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니, 전통이 좋은 건데, 트레디션. 이 전통이 좋은 건데, 이 전통을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왜? 전통으로 뭐래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들은 우리가 성경에서는 장로들의 유전, 그 장로들의 유전이 바로 그거예요. 이거 하나 잘 지키려고 이거를 여러 가지 계명들을 만들어 놓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그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라든지 이 계명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정신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 율법 정신. 그런데 그 정신은 무시하고, 그죠? 그 외적으로 그런 걸 이제 외식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 어? 외식. 외식이 이제 자기의 뭐 여기에 속하는 것이죠. 이런 말들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 이제 또 하나 뭐죠? 미션하고 또 뭐라 그랬어요? 아유, 예? 미드라시 또 뭐 탈무드잖아. 여러분 이건 몰라도 탈무드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탈무드, 예, 탈무드 또 미슈나, 예, 이 두 가지가 중요하고 미드라시도 이제 같은 계통이야. 이런 게 많아. 예,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그 구전으로 옛날에 보면 우리 뭐 막 옛날 얘기 책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전으로 내려온 거야. 그래서 같은 얘기인데 뭐 이 할머니가 얘기하는 게 좀 다르고 저 할머니가 얘기하는 거 좀 다르고 이 구전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뿐이에요. 예,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이런 전통, 이런 것들만 중시하는 거예요. 뭘 무시하고? 율법의 정신을 무시하고. 그럼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예? 십계명. 그럼 십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 십계명 정신, 율법 정신은 뭐예요? 사랑이잖아. 사랑.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줬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정신은 무시하고, 그죠?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은 지식도 유익하지만은 사랑이 없는 지식은 무익하다 그런 것이. 예, 지식도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돼. 바리새인들은 엄청난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없어요?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 없으니까 그 지식으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99마리 양을 들여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시는 그 심령을 가지신 분인데, 예? 그런데 그 심령을 찾아온 그 양들을 죽이고 있어.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지식을. 제가 여러분 지식을 늘어놓는다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설교를 하지 않으면 그럼 제 설교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책망할 때 자녀들이 받는 거는 부모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지 하는 이 마음이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걸 받고 견디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책망을 받아도 저 인간 왜 그러지? 라고 하면서도 뭐예요? 아, 사랑하니까 그렇지 하는 이 마음이 저변에 깔려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참는가 이를 악물고. 그래서 여러분 어금니가 많이 상했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의입니다. 깨트리셔야 돼. 네? 어금니가 깨지기 전에 자기의를 깨트리셔야 돼. 이게 계속 깨트리는 연습을 해야 된다니까. 안 깨트리면은 여러분 계속해서 자기의가 나를 지배하게 돼요. 사도행전 7장 51절을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죠? 마음도 할례를 받아야 돼. 예? 귀도 할례 받아야 돼요.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지면은 성령을 거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네 번째로 뭐예요? 능력 없는 신앙이다. 대표적인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23장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막 예배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떠나 있다 이 말이에요. 벌써 딴 데가 있다. 콩밭에가 있고 막 딴 데가 있다. 여러분 이왕에 이 시간에 예배가 마칠 때까지는 여러분 여기서 옴싹달싹 못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만약에 빠져나가면은 계속 제가 욕을 해요. 뒤에서 해가지고 그 인간의 예배 시간에 말씀 듣다가 빠져나갔다고 저주받을지어다. 뭐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은 예? 거의 비슷해. 거의. 예? 그러니까 축복을 받으려면 견뎌야 돼. 따라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예,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의를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극기 훈련이라 그래. 극기 훈련. 근데 뭐 신앙 안에서 극기 훈련하는 게 아니잖아. 깨트려야 돼. 신앙은 무조건 깨트리는 거야. 교만도 깨트리고 자기 의도 깨트리고 불신앙도 깨트리고 계속해서 깨트려야 돼. 이거를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오늘 깨트렸으니까 막 성령 충만해. 오늘 막 그냥 다 퍼주고도 살 것 같아. 내일 아침 되면 달라지면 후회도 해. 어제 지갑을 괜히 열었다. 그리고 이제 후회도 해. 그렇기 때문에 계속 깨트려야 돼. 계속 오늘 선하다고 해서 내일도 선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기다려. 하나님 선함을 아까 의라고 했잖아. 하나님의 의이든 사람의 의이든 이 의가 선함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옳음, 선함, 그 신실하심. 하나님께 했을 때는 신실하심, 사람에게 했을 때는 옳음, 네? 선함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신실하심의 결과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은 설명이 안 돼. 문제를 풀 때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신앙이 어떤 거예요? 우리는 시작과 끝을 알리는 신호로 생각하지만은 사실 아멘의 깊은 뜻은 뭐냐면 그 기도 내용 중간중간에 그 내용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아멘은 무슨 뜻입니까? 진실로 진실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기도 내용에 대해서 진실로 진실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진실하다고 확신합니다. 이게 아멘으로 줄인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 끝나면은 아멘, 아멘 하고 하는 그게 진짜 아멘이에요. 내용에는 가만히 있다가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 때 교회 학생들처럼 맨 마지막 아멘만 아멘 이렇게 하는 거가 아멘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참 신앙은 우리가 겉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속모습에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뭐예요? 능력은 주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어요?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신앙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요한복음 5장 37절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아멘. 바리새인들은 뭐라? 눈뜬 장님이라. 눈뜬 장님. 성경 박사들이었지만은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뭐예요? 오시리라 하신 그분이 오신 거 아니에요? 예? 계속해서 메시아
예수 메시아 대망사상부터 계속 선지자들이 계속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해서 예수님 오시리라. 근데 성경 박사인데 막상 왔더니 예수님을 못 알아봐. 눈 뜬 장님이라. 우리가 누가 돼야 된다? 세리가 돼야 된다. 세리가. 세리는 뭐 어떤 눈이에요? 주님이 뜨게 하신 눈이에요. 그러니까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이 새롭게 보게 하신 눈으로 봐야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 신앙의 이런 특징들이 나는 몇 가지가 있나 이렇게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5가지 중에 5가지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마음에 손을 드세요. 지금 전체 다 드셨는데 거의 다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 외에는 다 있어요. 저도 다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떤 거는 많이 있고 어떤 거는 좀 덜 있고 어떤 거는 좀 거의 이제 뭐 희미해져 가고 어떤 거는 아주 진하고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펼쳐오면서 이게 좀 진하다 그러면은 뭐예요? 이걸 집중적으로 깨트려 달라고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 불신앙을 깨트려 주시고 불순종을 깨트려 주시고 자기를 깨트려 주시고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좀 흐리게 만들어 놓고 어떤 것 좀 강하게 해야 될 필요 있는 것들은 집중적으로 더 기도해서 그 부분을 강하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신앙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보다는 여러분 율법을 더 중시 여기는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율법 준수를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는 사람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왜? 은혜는 공짜로 주신 거니까.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는 것은 공짜.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그것도 내가 힘이 없어 받을 수 없어. 믿음은 손이에요. 주는 걸 받는 손. 그것도 하나님 어떻게 주셨다고요? 선물로 주셨다. 그러니까 선물도 공짜다. 그럼 선물 받을 때 여러분이 뭐 돈 내요?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돈 내서 여러분은 손만 내민 거야.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손도 못 내미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믿음의 손을 주신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오직 감사, 오직 감사. 믿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신앙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특별히 앞에 써놨으니까 기억 안 나면 보시면서 여러분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기도하세요. 점검하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인지 복음이 아니라 율법인지 진리보다는 어떤 위선, 외식 이런 것들을 더 중시하는지 이걸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